우리는 누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The Paradox of Our Time이라고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시애틀 근처에 사는 은퇴한 한 목사님이신 밥 무어헤드 목사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낮은 평정심을 갖고 있다. 더 넓은 도로를 갖고 있지만 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갖고 있다. 더 많이 사들이지만 더 누리지 못한다. 더 큰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작은 가족을 갖고 있다.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분별력은 더 없다. 지식은 더 많지만 판단력은 더 없다.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문제들도 더 많다. 기계는 더 많아졌지만 만족은 더 적어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피우며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적게 웃고 빨리 운전하며 쉽게 성을 내고 늦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난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책을 거의 읽지 않고 TV는 지나치게 많이 시청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재산은 증대시켰지만 가치는 축소시켰다. 생계를 꾸리는 법은 배웠으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생의 횟수를 더했으나 그것에 생명을 더하지 못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컸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되게 길지요. 마음이 아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만족과 목마름, 아픔 등을 해결할 길이 제도나 사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 아픈 현실들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인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한 느낌을 얻으려고 가는 장소쯤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신 것들도 그리고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도 신자들이 주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닮아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회사가 사회생활이 천국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장소가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이 시대를 사는 천국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가루 서말은 39리터 정도의 밀가루 양입니다.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랍니다. 엄청나지요. 이에 비교해서 누룩의 양은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양입니다. 가루 서말에 비교하자면 보이지도 않을
그런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있어야 가루 전부를 발효시킬 수 있고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누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여전히 유대를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고 로마의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이지요. 게다가 평판도 좋지 않은 세리, 죄인들, 반정부 세력들, 이런 가련한 제자 12명,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명, 이런 무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능력의 공동체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미 도래했으며 자신이 그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적고 무력해 보이는 제자 무리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의 시간 동안 누룩인 제자들이 맡겨진 역할을 했더니 정말로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룩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만이,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같은 존재도 누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게 손을 벌리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다오다오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우리가 큰 세상의 본질을 바꾸어 놓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루 서말의 반죽은 엄청나게 크고 누룩은 너무 적습니다. 큰 반죽이 적은 누룩을 먹을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반죽이 적은 누룩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누룩이 큰 것 속으로 스며들어서 큰 것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죽은 절대로 누룩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누룩이 반죽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밀가루 반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누룩의 특징을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룩은 야단스럽지 않고 조용히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팍스 로마나식 평안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군사 쿠데타와 같은 강력한 일을 행하심으로 순식간에 단번에 로마를 무찔러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1도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무능하여서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선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야단스럽게 소란하게 보란듯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주변을 변화시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여인 몇 명과 제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누룩에 그것도 일부 같았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씩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존재감도 없는 듯 보이지만 천천히 반죽을 부풀리듯이 천국 백성은 그 있는 곳에서 천천히 조용히 어느새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같이 미미한 존재가,
나같이 무능한 존재가, 나같이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명함을 들고 내밀 만큼 우리가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깊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을 보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사는 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헌신하면서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만 편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살기로 주장하며 산다면 그는 결코 누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도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누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죽을 봅니다. 그냥 다 만들어진 빵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자기 자신을 밀가루 반죽에 헌신한 것입니다.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도록 누룩이 엄청나게 수고했지만, 반죽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룩이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의 희생은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누룩의 삶은 헌신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을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며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조차도 말씀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직접 스며 들어오셔서 헌신함으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에 감동받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보다는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뽀데이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똑같이 힘겨운 삶에 짓눌려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보면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보고서 어리숙해 보여도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이 비춰지는 순수함을 보고서 욕심 없이 마치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고 자기의 편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보고 우리 삶의 모습이 누룩으로 그들의 삶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의 교제 안에서 희생되고 헌신되어서 그 경험들이 모여서 그들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를 닮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생명력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어마어마한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이 어두워진 이 피조 세계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서서 우리가 할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태신자가, 교회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데까지,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까지 변함없이 그들에게 누룩다운 삶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희생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입니다. 한 성도께서 새가족 한 분을 맡아 새가족 성도께서 스스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또 누룩이 되어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여기 바나바 사역자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룩들끼리 알콩달콩 모여 있으면 그냥 누룩일 뿐입니다.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얼른 합당한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헌신하여 그 반죽을 발효시켜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힘이 들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 잘 이해하는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편안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족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대화를 하면 좋아하실까? 말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마다 고민하고 준비하여서 세 가족들과 관계하여야 하니 많이 힘이 들고 수고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바나바 사역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누룩과도 같은 한 사람, 미약한 한 사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세계 로마 가톨릭을 변화시켰습니다. 온 지중해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받아들여주고 헌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하게, 내가 누리며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교회가 내가 행동하기 편하게 받쳐주지 않냐 요구하는 것은 누룩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희생과 인내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룩으로 살지 못하면 나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나를 억누를 것입니다. 내 인생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며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들을 향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룩이 되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누룩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은 그냥 아주 커다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반죽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 버려질 뿐입니다. 결코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빛이고 소금인 삶이며 새가 깃들어 쉬어갈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겨자씨 하나의 삶이며 반죽을 변화시킬 누룩의 삶입니다. 이런 값진 삶을 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바나바 사역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